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마라나타. 반갑습니다. 워킹바이블 요한계시록 연구소 채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천년왕국의 중요한 주제인 사탄의 무적행 감금에 대한 견해들을 살피겠습니다. 무천년설은 상징이고요. 전천년설은 실제입니다.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이 언급된 것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아주 매주 중요한 말씀이죠. 1절로 3절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의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은 마귀의 감금이죠. 1000년 동안 두 번 나오죠. 또 4절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아있는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고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머지 죽은 자들은 또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노릇함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하시고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한 것을 또 언급했습니다. 또 7절 1000년이 참회 1000년 후에 무저갱에 갇힌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1000년이 지났거든요. 1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결국 마귀가 불못에 영원토록 던져짐을 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단의 노인과 곡과 마곡과 그리고 사단이 불못에 던져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입니다. 그럼 간단히 한번 도표로서 무천년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가 제 쓴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천년설 도표입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이제 그때부터가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때 교회가 왕노릇하는 때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땅에서는 교회가 복음으로서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교회가 왕노릇하면 사단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사하지 못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복음서인데 2000년 전인데 계시록 20장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되는 말씀이 오늘 20장에 나오잖아요. 그걸 그렇게 일치시키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사단을 불못에 던졌고 최후의 심판, 이제 한 번의 심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제 무천년설이에요. 그리고 무천년설의 중요한 것은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전천년설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그래서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교회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환란도 주님의 재림 전에 대환란에
시대가 있죠. 거기에 이제 적그리스도도 있고 거짓 선자도 있고 두 증인도 있고 또 대환란전에 휴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사단의 무적행에 감금되는 것이 전천년설적인 그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죠. 이기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들, 순교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사단이 잠시 놓이잖아요. 탈출한 게 아닙니다. 놓인 것인데,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대적하게 될 때 이제 그 모든 불로 심판하고 사단의 결국 불못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미 거기에 누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냐면 이제 거짓 선지 적그리스도와 한 짐승과 다른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그곳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최후의 심판이 이제 이게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런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천년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이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시대를 보는 프레임과 모든 주제를 보는 것이 완전히 이렇게 구별되어 차별이 돼요. 두 개가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좋아도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하나씩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귀 사탄의 무적행의 감금에 대한 견해들이 있죠. 계시록 20장 1절 4절입니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 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설 관점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인 까닭인 바로 뭐냐, 마귀가 지금 무적행에 감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무적행이 구체적인 장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재앙을 입은 것을 이제 무적행에 넣어 잠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천년설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면 전천년설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 이 무적행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 문자 그대로, 그래서 문자는 실제로 문자대로 1000년 동안 감금되는 것이다 라는 견해입니다. 이 양대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같이 QST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후에 내려가신 곳이 무적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다루지 않고서 이 문제를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참 성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후 내려가신 무적행이 이제 무천년설이 말하듯이 상징인가 전천년설의 견해처럼 실제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이죠. 혹은 누가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려가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0장의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는 언급 안 했는데 앞에 있는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은 3층 천인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 까닭이 바로 뭐냐? 왜? 믿음의 말씀이 8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오늘도 땅에 있는 성도들이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고 했을지라도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된 사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천이 상징입니까? 실제입니까?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실제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먼저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둘째 우리가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무적행에 내려가신 것을 언급합니다.
7절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무저갱은 영어로 the deep이에요. 가장 깊은 곳. 심연 음부의 가장 깊은 곳. 왜냐하면 무저갱에 내려갈 필요가 없는 이유가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지 않느냐.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후에 무저갱에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무저갱 이제 음부 강하가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강하. 그 음부 가운데 가장 깊은 곳이 무저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상징이 아니라 실제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무저갱에 내려가신 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무저갱에 내려간 것이 상징이라고 말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조명하게 될 때 그 실제를 우리가 하나씩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무저갱은 영어로는 the deep이죠. 가장 깊은 곳. 헬라어 아비소스인데요. 무저갱 지옥의 심연, 지옥의 음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심연 가장 깊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것이 상징이라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혔다고 하는데 부처는설이 말하듯이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것이 상징이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 사후에 무저갱에 내려가셨다는 것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무저갱이 이제 그 힘을 잃어서 약해진 상태니까 예수님이 실체도 없는 무저갱에 내려갔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상징이 된다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이게 그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이며 무저갱이라는 의미가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후에 무저갱에 내려가신 것을 통해서 또 만약에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도 상징이라고 말하면 모두 상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도 상징이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아주 해괴한 결론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이렇게 인정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에 있는 천년왕국 때 바로 사탄이 용이 마귀가 옛뱀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 것을 상징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혹시라도 그 무저갱에 갇혔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으로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될 때는 확실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무저갱에 내려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 마귀가 사단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것도 상징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벌써 하나만 찾아도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성경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이것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또 사도신경에 나타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신 지옥강하, 음부강하, 무저갱에 내려가신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신경 공인 본문에도 음부에 내려가사라고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영어 사도신경에도 음부에 내려가심이 있죠. 여러분 이제 찬송가 겉딱지에 영어 사도신경이 있고 우리말 사도신경이 있는데 그 차이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영어 사도신경에는 자세히 보면 he descended into hell. 그가 예수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사도신경에는 그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그것이 이렇게 삭제된 거예요. 초기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제 사도신경을 이렇게 그대로 제정하려고 하는데 감리교회가 그때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연합을 위해서 이제 그걸 뺀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번역한 것이 오늘날까지 쭉 굳어져 왔죠. 그런데 최근 감리교에서도 이게 성경에 있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재성 교수께서 종교개혁 498년 즈음 주년 즈음에서 사도신경의 원문을 해먹하여 사도적 신앙을 따라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을 제안한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50번에 예수님의 사후 지옥 강화가 있어요. 문 50,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할 때 답.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나타났어요. 간단히 이렇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저갱이라는 것을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복음서에도 이 무적행이 언급돼요. 누가복음 이제 8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군대 귀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세요. 물으니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그 귀신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적행은 아비소스로서 더 딥이라는 뜻이에요. 시면 음부의 가장 깊은 어두운 시면 그런 뜻이에요. 군대 귀신이 왜 예수님께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구했을까요? 장차 귀신들이 그의 사단과 함께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무적행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듯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무적행에 넣지 않았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무적행에 그들을 감금하는 것은 예수님 재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군대 귀신들이 결국 그 사람에게 나와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 돼지떼에 들어가니까 그 모든 돼지들이 다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몰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귀신들을 무적행에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들도 뭐를 알았어요? 무적행이 있다는 것,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았다는 거죠. 이것은 재림 후 무적행에 가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평화의 때 회복의 시대입니다. 귀신들은 무적행을 상징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귀신도 아는 무적행을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 신자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기뻐할 일이에요? 사단이 기뻐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계시록 20장에 무적행의 열쇠와 쇠사를 갖고 용, 옅뱀, 마귀, 사단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적행에 던져 잠가요. 임봉하죠. 또 1000년이 차도록 또 말합니다.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20장 1, 3절의 말은 언제 때냐면 주님이 재림하신 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만약에 이것이 천년설이 말하듯이 이것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있은 일이다 얘기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기 귀신들을 어디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무적행에 집어넣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적행에 들어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이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도 아직 무적행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래서 계시록은 장차 주님의 재림 후에 사단, 마귀, 옅뱀, 용이 이제 무적행에 던져서 감금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적행은 더 딥이에요. 헬라어 아비소스로서 음부 가운데 가장 깊은 곳, 심연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귀신들과 사단이 던져질 무적행은 상징이 아닙니다. 상징은 힘이 약화되어서 그렇게 무천년설에 해석하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 하는 장소인 무적행에 감금되어 이게 감금됐기 때문에 전혀 역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만국, 열국,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미혹돼요? 사단과 귀신들에게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귀신과 마귀는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인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적이 갇혀 있다고 말하면서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의 최대의 무기는 사단이란 없다, 또 아니면 사단은 무정행에 갇혔다, 아무것도 역사하지 못한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것이 이 사단의 왕국에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대적을 알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대적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신서인 베드로 3장에도 이 영들이 갇힌 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징일까요? 실제일까요?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리고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때에 방주 예비하고 하나님 오래 참으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내피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내피름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영들에게,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타락한 천사들은 영이잖아요.
영들에게 전하는데 그 옥은 휠라케로서 감옥, 감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옥이라는 번역은 아주 적절하죠. 그럼 옥과 무적행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마귀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감금되잖아요. 그건 무적행인데 여기 베드로전서 3장은 옥이 아닙니까? 옥과 무적행이 같습니까? 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예. 이 성경의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접해보지 않으면 그런 의문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같이 보겠어요. 이 무적행이 이제 무적행은 아비소스잖아요. 무적행, 지옥의 심연, 음부의 심연 그런 뜻이에요. 무적행은 장소에 따른 것이 고유한 명칭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요. 가장 깊은 거. 옥이라고 말한 것은 말은 뭐냐면 그 성격에 따른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가두어 놓는 것, 악한 자들을 가두어 놓는 것으로 옥이라 그랬습니다. 양자는 동일한 것인데 내용적으로 이 옥에 들어가는 것도 타락한 천사들이 들어가고요.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도 누가 들어가요? 사단, 뱀, 마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내용적으로 이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들이 갇힌 옥이 무천년설 주장과 같이 상징이라고 하면 십자가 사후 주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도 뭐가 돼요? 상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수긍할 수 있습니까?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잖아요. 그러니까 옥에 갇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 그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존하는 존재를 어디에 가둡니까? 실제하는 장소인 옥에 가두죠. 이 옥도 실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께서 그 영들에게 선포하셨잖아요. 이거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음은 유앙겔리도 해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파하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단지 선포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선포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듯이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것과 여기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선포하셨다는 것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케루소인데요. 선포하다, 승리를 일방적으로 선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대적들에게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케루소의 대상은 대적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노아의 날 타락한 천사들에게 주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신 것이 여러분 상징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슈어일까요? 네버일까요? 네버죠. 이게 실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도 실제 있는 자들이고 그들을 가둔 것도 옥도 무적행도 실제 있는 곳이고 실제 있는 장소니까 주님께서 영으로 가서 십자가 사후에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도 실제라는 것이 모두 다 이래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에도 있어요. 범죄한 천사들, 옥에 있는 영들을 언급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 헬이죠.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옛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천사들은 여기 5절 말씀하고 있듯이 언제 때냐면 옛세상을 용서치 않고 심판할 때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했잖아요.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 네핌을 낳은 것을 범죄한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에도 이걸 언급하고 있잖아요.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일반적인 사단과 타락한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창세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위치 하늘을 떠나고 지위, 천사는 생육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사는 여자 천사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이와 같이 네피림 불법적인 자손을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 범죄한 천사들은 노아와 홍수 심판과 관계 있죠. 우리 베드로 후전서 3장에도 노아 때와 관계 있잖아요. 모두 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을 이제 서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옥은 헬라어 타타루스예요.
지옥의 깊은 심연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구덩이라고 번역됐죠. 가장 깊은 곳이니까 가장 어두운 곳이라는 거죠. 이 범죄한 천사들을 바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셔 가지고 어디에? 음부의 가장 깊은 심연 타타루스 무저갱에 갇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제 옥에 갇힌 영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리고 옥이라고 번역한 것과 타타루스 어두운 구덩이는 서로 이렇게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은 지옥 타타루스에 있는 범죄한 천사로 서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범죄한 천사들은 옥에 있는 영들과 같이 동일한 자들로서 실제지 않습니까? 또 그들이 갇힌 지옥 타타루스도 음부의 심연도 실제하는 장소고요. 옥 휠라케 감옥도 동일한 곳으로서 실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징이 아니라 실제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천연설이 무저갱 옥을 상징이라고 하면서 그냥 단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힘이 약해진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류예요. 이 무저갱은 실제하는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성경이 확실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저갱은 상징인가 실제인 거를 말하게 될 때 무천연설은 그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라 상징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의 부활로 마귀가 치명상을 입어서 이렇게 재앙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감금된 것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성경의 쭉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실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의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과 마귀가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된 것과는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와 같이 무저갱에 갇히지 않고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왕노릇할 수 없죠. 대적이 있는데 서로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과 관련된 모든 것은 하나하나 우리가 온전히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무저갱이 실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알게 돼. 그렇다고 하면 천년왕국도 즉 사단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감금이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도 무천년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상징이 아니라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서로 쭉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하나의 신학적인 견해이지만 모든 것을 초림과 재림 이후의 천년왕국을 다 이렇게 정의하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매우 심도 있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잘못되면 성경의 모든 것을 잘못 보게 되고 이 문제를 바로 세우면 기초가 바르면 그 외의 모든 것들도 바르게 세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고요한 바다로 터플레이드 목사님의 작시고요. MG 채핀 음악 사역자의 작곡이네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이 찬송은 우리나라가 고난받던 시기 일제 30년 동안 성도님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라고 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금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정근심을 시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곧 밝게 하소서. 이 세상 고락감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금미름 주소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고 주님의 승리를 모든 타락한 천사에게 선포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만국이 오늘도 사단과 많은 귀신 타락한 천사들에 의하여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미혹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주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오늘도 이 마귀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게 되시하는데 다시는 만국을 미혹케 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오늘도 하나님의 모든 주의 성도들 말씀과 성령 안에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있는 모든 죄 가운데 빠진 모든 심령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크신 애를 잊게 하셨사오니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신 법 안에서 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이 늘에게 있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작은 일에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오늘도 진리의 기둥과 터인교회를 세우는 축복자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수고한 모든 심령들 오늘도 편히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며 오늘도 영광의 주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늘도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고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이지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셔 이런 종류의 책이 없습니다. 셋째는 구원 탈락인가 거짓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면서 칭의론 구원론 또 심판론 모든 중요한 주제를 다 망라한 책입니다.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든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